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그 주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손뼉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치유케 하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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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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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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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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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보다 너희의 말티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 저 보혈의 능력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이 시간 믿으며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십자가 버리의 능력이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구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의 능력이 많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많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가 다 떠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 시간 이 성전을 향하여 또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깊이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묵상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건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긴 복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내놓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밝은 새하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서로 간의 만남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이 세상 모든 조직과 국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 역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귀한 열매를 맺어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의 성과가 나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며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이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시며, 항상 건강한 몸으로 몸된 교회와 모든 공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여 주셨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있으면 깨달아 회개하는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19 역병을 막아주시고,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강선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완전한 시국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복음회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늘 안정된 사회가 되게 편안함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재단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또는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신앙의 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귀한 가정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 성전에 계신 분들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저 혼자 설교하면은 힘들까봐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시온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이죠.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을 모아놓은 그런 시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순례자들이 특별히 절기 때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것으로 위로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사모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 신앙이에요. 늘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요 끊임없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코델 하마라 해가지고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가끔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정말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새벽기도 때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간단히 드렸지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부류를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도 있었던 말씀이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부결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나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를 했죠. 그래서 다 노군을 직직을 맡아서 다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성전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만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성전이 없어요. 그죠?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있어도 지금 성전에 제대로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성전에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이게 오래 가면요, 어떤 분은 영원히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예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므로 성전 자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지금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워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70년을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성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BC 515년에 제2성전이 시작되었던 수르바벨 성전,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역사, 그 다음 BC 20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46년, 대략 46년, 뭐 더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하는 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46년 동안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있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었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나요? 헤롯 때요, 그 헤롯 성전을 지을 때 매일매일 있잖아요, 제사를 드렸대요. 헤롯도. 그렇게 해서 완공한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도 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흔히 중국 우한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아니면 뭔가 중국이 뭔가 이러한 역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살생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나? 그들의 책임이야. 그들의 잘못이야.
이렇게만 우리가 돌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야? 누구의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대통령,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의료계는 의료계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상품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 때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제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습니다. 초목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까? 너무 있잖아요. 땅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겠어요. 자, 내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 노아 때까지 살아갔던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지니까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건데 인간이 없는데 인간이 멸망하는데 뭐하러 그것이 쓸모가 있겠냐 이거예요. 쓸모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했잖아요. 이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인간의 그 죄악을 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결국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른다.
죽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주정부 행정명령 또 화이트하우스의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잠시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니까 성전 그 건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졌다 이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더럽고 추악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보세요. 예수겔 3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나니. 이게 뭐예요?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 성전에 그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습니다. 꼭 마치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꼭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으로 다 유배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앙적인 툴로 보자 이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리더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 유다라는 나라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몽땅 데려갔어요.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눈도 뺐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자들이 그 유대 땅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땅 지켰는데 너희들은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사건들이 유다 땅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뭐 했습니까? 다니엘도 끌려갔었잖아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잘못이에요. 리더들 잘못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어명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한 땅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직 심판이다,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거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 화산이 터지는 거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토네이도나 태풍이 찾아오는 거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 뒤흔들죠.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다가 있잖아요. 쓰나미가 막 휘몰아쳐가지고 가장 깊은 곳과 가장 그 바다 수면에 이르기까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바닷속을 살리기 위해서 다 그냥 들어엎으십니다. 마치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재앙의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다른 이슈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으면,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셨으면, 그런 바람 소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얼마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이슈가 되면 그것에 찬반이 있고요,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까? 이게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틀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정죄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얼마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이슈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 통회하고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어느 장로님이 이렇대, 목사님이 이렇대, 집사님이 이렇대, 어느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모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저는 염려하는 것이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그 위에 똑같은 일을 또 인간들은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또 인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만 울려 퍼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사람은 없고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내 말만 옳고 다른 사람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였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만 보세요. 아니 40년의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만이 다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아니 정부와 권력자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메뚜기가 재앙이 이제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를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죠.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뜨면요, 비행기도 날아다니지 못해요. 회양해야 돼요. 절대로 자연의 질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그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거 없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돌아와. 가정에서 있을 때 다리 쭉 펴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자녀들 붙잡고 이 시간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서 완악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싸울 생각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 잘 감당해라. 그런 마음 없으면 예전에 들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잠했으니까 나는 편하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정말 너희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했지. 그래서 430년의 애국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정말 바로의 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을 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 땅,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우상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만들어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보세요. 담이 있는데 담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것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우리 안을. 여기는 성전의 담이요 벽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럽고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원인 제공자 인간을 갖다가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확 뽑아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져요? 리더들이 지는 겁니다. 제사장, 그렇죠? 왕, 관료들, 어떤 누구보다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졌어요, 결론적으로. 하지만 그 선두에 리더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레위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아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이 더러워졌대. 여러분, 땅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더러워질 수 없어요. 인간이 더럽힌 거야. 왜 이 자연세계가 더러워집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물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땅이 토하여 낸대요. 잘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 왜? 못 살아. 그 땅에서는. 너무나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 인간이 발을 딛고 설 수 없다고요. 여러분, 땅이 오염됐는데 그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어요. 오한도시 왜 폐쇄됐습니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역병이 돌아서 다 도망가요. 한국이 역병이 시작될 때, 바이러스가 전할 때 다 미국으로 왔어. 미국의 비행기값이 막 올랐죠? 이제는 이제 여기 미국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랬더니 3월 달에 비행기 표를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비행기값이 오르고 난리가 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인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에 이미 모세 오경에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 거 아니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라 이거예요. 하크네시아 교인들아,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도 토할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당했던 것들 똑같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럽혔는지.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열받으니까 막 성전 문도 붙이더라고. 누가 문도 꽝 닫고 가고. 주방에 그릇 하나도 선물이에요. 선물. 막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이크 하나도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더럽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이 더럽혀진 거예요. 더러운 사탄에게 속았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그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물론 원인 제공자는 사탄이지만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인간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 설교의 핵심적인 얘기가 이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어떤 저주를 주셨냐면, 너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너 배로 기어다니게 될 거야.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 의미를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담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야. 아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리고 땅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땅이 네개, 아담아, 하와야, 너한테 땅이 어떻게 너를 토해낼 거냐면, 그 저주를 토해낼 거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그것이 너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열매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땅이 토해낸 증거입니다. 이게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뭘 먹는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평생 동안 이제 땅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실은 인간은 노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땅이 알아서 먹을 걸 다 내어주는 판인데, 이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으세요. 어떤 흙이냐예요. 어떤 흙이냐. 여러분, 흙의 성품이 있습니다. 흙은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인간의 성품이에요. 악한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흙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결국 누가 그걸 먹냐? 사탄이 먹어요. 여러분이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면 사탄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 떠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죽일 것 같아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못 죽여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흙의 속성이에요. 저주받은 흙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이 악한 저주받은 이 성품을, 악한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밥으로 먹고 살아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요. 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걸 먹고 산다니까. 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우리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이제 지나가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자라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어떤 분들은 사탄 얘기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막 불안해. 왜 사탄 얘기를 해, 목사님이? 그게 뭔지 아세요?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 얘기하면 왜 그 사탄 얘기를 하지?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여러분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이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이제 된다, 이제 죽을 일 없다, 감염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먼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새벽기도도 못 나오시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세요. 이 교회 더럽히지 말고,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시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너무 많이 더럽혔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43년 동안 더럽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1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니까 너무 편하네. 집에서 있으니까 다리 쭉 뻗고 되게 좋네. 그리고 영원히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아요? 하크네시아 교회에 다시 올 때는 내가 더 사랑하리라, 내가 더 존중하리라, 남 욕하지 않으리라,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리라, 그런 결단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36장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흩어졌어요? 다시 모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은요 위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해도 없어요.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하프니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하프니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 54장입니다. 봉헌 찬송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제단이, 그 가정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깨끗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아버지 저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모든 성도들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물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상이 잘 됐습니까? 피드백을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됐는지. 잘 됐을 줄 믿고 아마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그 예배 드리실 때 여기 주보에 보시면 헌금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튼간에 여러분 뱅크 계좌를 통해서 아니면 또 교회 들이셔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고 가셔도 되고 또 교회 나중에 나오실 때 한꺼번에 모으셔서 또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모기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비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헌금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유정 장로님, 김정환 집사님, 재정 또 섬기시는 분들 또 전화번호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전화하셔서 여러분 헌금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는요 성찬 예식은 없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금 이런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진 후에 다시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여러분 그 성경통도 1주차부터 12주차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집에서 많이 계셔야 되니까 지금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3월달이니까 1년에 이제 3개월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성경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단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짓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극히 넓으신 자비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제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깨끗해져서 다시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결단하고 이제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흩어진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